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풍요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왜 신앙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특히나 악인 중에서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안 다녀도 막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그렇게 기도해도 제자리에 있고 그렇게 기도해도 왜 달라지는 게 없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래도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냐 이거지. 그럼 우리는 복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러한 신앙이 이제 정립됐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이 시대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고민은 성경의 인물들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고민은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경에 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걸 삭제해도 되잖아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질문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왜 슬퍼해요? 악인들과 반역하는 자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이죠.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거는 의심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무슨 까닭에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의심이 나서 질문하는 것도 있고, 진짜 궁금한데 이걸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후자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질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라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러한 고백을 했냐면, 여기 아나돗이 있죠.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 고향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즉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말라. 회개하라, 빨리 깨달아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나돗 사람들은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야, 네가 뭘 알아? 왜 자꾸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 네가 우리의 진짜를 알아? 자꾸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이러한 거예요. 야, 네가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아주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과 좀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돌아가실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죄만 지적하고 그 도대체 뭐야? 우리가 저 멀리서 힘들게 왔는데 어찌하여 목사님은 자꾸 죄만 지적하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의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심판이 이 땅에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몇 년 동안 사명 감당하냐면 40년 동안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사명 감당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40년 동안 핍박받아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냥 전했는데 이것이 핍박가 된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40년 동안 실패한 자처럼 살아간다고요.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하잖아, 아나돗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몇 번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요, 이 에레미야가. 그래서 요거를 잘 아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거야. 해봐야 핍박이고 해봐야 억울함이고 해봐야 고통인데 뭐하러 해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형통하고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 그런데 잘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합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간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의 삶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돌아오게끔 외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는데도 백성들이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받아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헛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근데 언제 싹이 나냐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어느 때 결과의 열매를 확실히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니까요, 이 씨 뿌림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잖아요. 그냥 싹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 누구로 열매를 맺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 할까? 이런 마음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제 저도 목회자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 심정을 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걸 잘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그러면 상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왜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사명자, 씨 뿌리는 사명자.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일평생 선하고 의로운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간이 볼 때 실패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뭐 제대로 먹었어요? 제대로 주무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이쪽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 주셨는데도 그 마을에서 나가라 그래요. 대접을 잘 못 받는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부활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가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뭐 하시다? 의로우시다. 이거 먼저 딱 잡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인들이 있고 반역자들이 이렇게 평안합니까?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이거 먼저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것을 붙잡지 않았다면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셔. 이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에레미야 같이 형통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을까 하는 번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자, 왜 의로우신지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에레미야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한 거예요. 자, 주께서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러니까 악인을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노하러 오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나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허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좀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게 병원 신세, 약 신세, 의사 신세 짓지 않고 다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참 부유한데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시달리고 살아야만 합니까? 다른 악인들의 삶을 보면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만의 갈등과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있었다?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이 있죠. 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렇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사는 것과 관련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이르면 악인들을 어떻게 하여 공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네가 볼 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도래하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의 과정에서 내 공의를 세우겠다. 내 의로움을 세우겠다. 다 이걸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로 끝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때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 바벨론 어디 갔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삼켰죠. 아수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현 역사에 이스라엘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권력 중심에 있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이거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요, 예?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한가? 반역자들이 왜 그렇게 평안한가? 이걸 정리해 볼 때 악인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길다 길지 못하다. 길지 못해요. 바벨론은 없어졌잖아요. 로마 없어졌죠. 두로 없어졌죠. 블레셋 없어졌어. 긴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릴 것 같은 힘을 과시했지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게 처음에는 우리의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악인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요, 우리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 그 은총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그 형통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도 누군가는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도 분명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권사님들 연세가 이렇게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누구 앞에 딱 서요? 하나님 앞에 딱 서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 중에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인생은요 다 안개라 그랬죠. 안개와 같다 그랬죠. 금방 갑니다. 금방 가. 그러면 금방 간다는 말은 우리가 곧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근데 이 내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 그냥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이 있으면 빨리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빨리 응답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안아도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입속에서는 막 종교적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근데 무엇은 멀도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여기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들은 입술로는 막 하나님을 말해요. 마음은 먼 상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다. 여기 신들은 뭐예요? 어떤 신들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성읍의 수와 같다.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입술로는 막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에서는 먼 거예요, 안 먼 거예요? 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이 물건의 제단이 뭐예요? 우상 제단이에요, 우상 제단.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돌아와서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 누구에게 분양하는 거예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가나안 땅의 주신이 바알신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 시대에 비춰지는지 아세요?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막 예배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요. 일상이 돌아가면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교인인 척 하고 직장에 가서는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손해보고 피해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그런 말을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3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을 향하여,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자, 보세요. 여기서 나를 어떻게 아신다? 아신다. 그 다음에 나를 보신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신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살피세요. 약할 때 강함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끔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해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몰라도 돼. 일단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 주님의 마음은 잘 몰라. 늘 하나님 앞에 내 서운한 마음들, 내가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 이것만 하나님께 올리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보세요. 잠언 누가 썼죠? 잠언? 솔로몬이 썼죠. 지혜의 대왕이에요. 지혜의 대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하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냐면 요것만 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고 그들의 입술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악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별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같이 있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네? 왜 같이 있지 말라고 하세요? 닮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부정의 마음이 닮아가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내 안에서 잔재로 남아 있어요. 이게 잔재로 남아 있다가 언제 이게 딱 터지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탁 나타나요. 폭발한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들이 막 잘 사는 거 보면 솔직히 좀 부럽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누리고 막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그런 걸 보면 왜 난 저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누구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장래가, 미래가 있다. 너희들 미래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누가 주세요? 이거 장래와 소망 누가 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죠. 그 하나님을 뭐 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안 돼요. 요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왜? 소망이 끊어지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소망 끊어질까 봐.
근데 소망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소망이 왜 안 끊어지는지 아세요? 왜 안 끊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줄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안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누가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왜 사랑이 끊어지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보시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불만을 갖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라. 자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말이야, 안 했다는 말이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야 진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 근데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행악자는 뭐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게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악인들의 등불은 어떻게 되리라?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혼돈이에요. 혼돈. 우리는 왜 부러워하냐면 나에게 없는 게 저들에게 있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신앙인들은 바꿔야 돼요. 저들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들에게는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걸 보고 삶을 사는 게 신앙인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뭐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잖아. 그러면 뭘 부러워하는 거예요? 죄 부러워하는 거예요. 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속임수를 많이 썼겠어요.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슬피 울면서 고통스러워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제 73편이 나오는데 이 73편이 누가 쓴 거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아삽. 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아삽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무엇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하였다? 질투하였다. 이 말은 야 진짜 나는 하나님이 뭐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쁜 짓 하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질투했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거 빼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빼도 되는데 왜 넣냐면 그때의 현실과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다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답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달라. 우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딱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내가 고민했던 걸 똑같이 고민하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뜻이요. 아삽이 이 세상은 내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잘 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악인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왜 저들은 잘 나가는 것입니까?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선하시다. 자, 에레미야 의로움을 딱 찾고 있었죠. 아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고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요? 이런 거잖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젠간 나한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없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진실하시다, 목자라 하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때로는 가나안 성도가 됐다가 오늘은 한번 가볼까 또 나와서 있다가 아이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아 또 나갔다가 방황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셔. 하나님은 진짜 목자셔. 하나님은 진실하셔.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해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은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는 무슨 은총? 근데 여기 동의하세요?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 에? 동의하지 못하시니 그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은데 내 환경을 보면 꼭 안 받은 것처럼. 에?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렇죠?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됐어요. 특별한 은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더 부러워한다니까요. 왜? 이 특별한 은총에 대한 의미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만 자꾸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장래가 있다.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것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현실, 내 앞에 있는 것만 딱 보고 판단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23편 계속 아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 아삽이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통도 없어 보이고 그냥 힘이 늘 넘쳐 보이고 고난이 없어 보이고 재앙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였은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세상은 이렇게 될까? 그래서 생각을 막 하면 할수록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고통으로 남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냥 여러 가지 헷갈리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결해야지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제자리인 거예요. 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막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아삽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와 관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일반 은총에 국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삽이. 야,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을 보고 그냥 부러워했어. 그리고 그들의 종국은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진멸로 끝나는데 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지금 현실만 봤어. 이러한 의미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분이 있어요. 리빙스턴이에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리빙스턴의 형이 있어요. 형은 카나다에 가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근데 여러분, 역사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요? 리빙스턴의 이름을 기억하여 리빙스턴의 형 이름을 기억해요. 리빙스턴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요, 리빙스턴 형이 죽었잖아요.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대요.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형의 무덤.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형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형의 이름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몇 번 죽을 뻔하고 속된 말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요. 하지만 진짜 큰 부자가 됐던 그의 형은 역사 속에서 이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전에 딱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성전에 딱 들어가서 이제 안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왜?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그들은 형통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게 왜 복인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처음에는 막 파릇파릇해 보이잖아요, 채소가. 근데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쇠잔해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만약에 시간이 딱 멈춰져 있잖아요. 그들은 항상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못 사는 거고.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장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떠한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뭐다? 복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연합된 게 복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거 잘 몰라서.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잘 되는 게 그냥 복이야, 복. 잘 되지 않으면 복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는 존재 이렇게 늘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야.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어떻게 하라? 이 말씀 안 하셨으면은 이 위에 게 뭐 소원 이루어 주시고 뭐 의지하면 다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게 없으면 아니 주신다고 다 그렇게 해놓으시고서 왜 아무것도 안 주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하라 그러세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어떻게 될 때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끊어지게 될 때. 우리 끊어져야 안 끊어져? 끊어지게 될 때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분명히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악인들이 마냥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그들은 그냥 그러한 삶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자, 어떠한 이제 선교사님이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배를 타고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환영 인파가 있겠어요. 막 환영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근데 자기는 배웅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선교사가 은퇴해서 돌아오는데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대통령은 저렇게 많은 인파가 나왔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잖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온 게 아직 아니잖아. 내가 그 대통령보다 너 내 나라에 입성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 환영해,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잖니. 여러분, 우리 아직 하나님의 집에 안 갔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서 야, 그때 그 남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맞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격해서 우실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들 지금 힘들지? 너희들 그런데 아직 내 집에 온 게 아니야.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소망인 거고, 그래서 장래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과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무엇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예? 그게 우리의 장래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말이냐? 심판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악인들 부러워해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것과 똑같아요. 이제 막 공부를 해서 도서관에서, 예? 너무 배고픈 거야. 근데 엄마가 전화가 딱 왔어. 아들아, 딸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았으니까 얼른 와. 지금은 막 배고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밥 해놨다는 소식을 알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걸 기대하잖아요. 기쁨이에요? 아니면은 원망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나라 열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김치찌개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조금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아삽이 힘들어했죠.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정리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시면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이 시대 말로 말하면 명품 옷 입고 우리가 먹지 못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거지는 그냥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음식 부스러기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주워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형통해요? 부자가 형통하잖아요. 똑같이 죽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으로 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이제 역전됐어요? 안 역전됐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부자를 부러워할 것 같아요?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뭐 당연한 거 그렇게 또 물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 지금은 이렇지만 끝이 달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힘들지? 끝이 달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어렵고 눈물 나지? 끝이 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너희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거니? 반역자들의 평안함을 부러워할 거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장래를 어떻게 알아요? 장래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장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장래가 뭔지 물으면 대답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딱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땅에서 나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주님이 그거 전혀 모르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허황된 말씀이에요. 허황된 말씀. 보지도 않으시고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걸 말씀하신다.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끝이 달라. 에? 끝이 다름으로 너희들은 복 있는 존재야. 지금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그 힘든 시간이 지금 가고 있어. 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풀이 뱀과 같은 시간이 온다 그랬잖아요. 채소가 쇠잔해지는 시간이 온다 그랬잖아요. 파릇파릇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채소들이 계절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요. 우리의 영적인 계절이 오고 있어요. 영적인 계절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립하셔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악인이 형통한 문제, 이걸 조금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거 있으면 어려우셨나요? 응. 네, 그렇죠. 네, 네, 네. 응,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의 자녀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제 그래도 답변하실 수.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남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든지 저기 박 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시면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제 뭐 답을 다 아셨으니까 이제 뭐 이제 집에 보내주십시오 이제. 자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알게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짜의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